할렐루야. 설날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2023년 설 명절은 설 연휴 닷새 동안 하루 평균 530만 명씩 총 2,648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설 명절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지만 올 설 명절은 우리 가족과 또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이웃과 정말 풍성한 사랑과 또 포근한 정을 듬뿍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핍박받고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저 하늘에서의 하늘 예배의 장엄함과 또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이 추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현현 나타나시거나 또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구름, 또 흰 구름을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한 승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유의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낫은 추수하는 도구로 이제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제 쭉정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즉 사단의 표를 받아서 유황과 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의 때에는 한치도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게 됩니다. 알곡들 사이에 일부 쭉정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쭉정이들 사이에 일부 알곡이 포함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서 이제 이 알곡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 이름이 불려요. 그리고 우리는 알곡으로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알곡들을 세상 곳곳에 흩으셨어요. 세상 백성이 세상으로 다 흩어놓으셨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시에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 모습은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을 울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쭉정이들과는 이제 구별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알곡 추수와는 달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즉 쭉정이에 대한 추수를 지금 말씀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늘 성전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에게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가 익었으니 익은 포도성이를 거두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알곡은 누가 추수합니까? 예수님이 추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쭉정이는 누가 추수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지금 이 거둔다는 이야기죠. 땅의 포도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말해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직간접적으로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그들의 제약이 아주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서 그와 같은 쭉정이들만 추수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황과 함께 타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쉼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예리한 낫을 든 천사가 추수해가지고 어디에 던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포도틀은 포도를 짜는 틀이죠. 그러면 거기 막 붉은 포도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3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우리 정읍에서 뭐 한 포천이나 뭐 거기까지 파판문점까지 좀 가는 그 정도 거리일까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들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숫자로 생각하면 아마 지옥의 넓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넓이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 320km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1600 스타디온은 상징적인 숫자로 이 숫자를 풀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개념,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는 이 4라고 하는 숫자, 1, 2, 3, 4,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4는 지금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한, 가득 찼다, 찰만자, 이 가득 찬 만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뜻하는 4 곱하기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10을 곱한다고 말은 40이 되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에 있어서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숫자에다가 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의 40에다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40을 제곱하면 40 곱하기 40 하면 바로 16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이 쭉정이들을 추수해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상에 흩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심판을 참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가 되면 이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모든 시대,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마치 미꾸라지처럼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망은 요리저리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의인들에게서 악인들을 갈라냅니다. 알곡들에서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으로 갈라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과 배경이 좋지 않는 사람을 갈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능력이 좋은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갈라내지 않아요. 어떻게 갈라냅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갈라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추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추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받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 고통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은 한시적이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지금 고난받는 것 이겨내렴, 힘내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평온할 때, 형통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유대교의 그 핍박 속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힘들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서신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날 눈 한 번 딱 감고 황제를 숭배할 수도 있었어요. 다 자식과 가족들을 위한 것이니까, 자식들을 위한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교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눈 한 번 딱 감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면 나름대로 순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받는 것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였어요. 정말 인내하거나 이겨내기 힘든 고난과 박해였죠. 마치 그들의 삶은 당시 마치 패배자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특히 요즘처럼 이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드셉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강한 안티 기독교가 강한 시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곧잘 거짓말도 하는데,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명절에 가족들 찾아왔는데 그냥 명절 한 주 빠진다고 큰 문제 있어? 아니, 그냥 가족들과 즐기면 되지 뭐 저렇게 극성스럽게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저러지? 그러면서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공격받고 비난까지 받게 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참 드러내기도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매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사탄마귀의 직접적인 공격과 세상 유혹을 통한 간접적인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 선교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마귀의 영향을 받은 악하고 아주 교활한 세력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틈을 타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루하루 긴장감을 늦춘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늦출 수가 없어요.
아주 지능적이고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싸움이 한두 번으로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고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니까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는요, 쉽게 말해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교회를 이렇게 매주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매주 꼬박꼬박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뭐 불편스럽게 교회를 그렇게 꼭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한 해 한 해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내하는 믿음, 이 견디는 믿음, 이 버티는 믿음이 즉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순례의 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성도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인 거죠.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예전에 노예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니까 내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지금 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셨던 올로 목사님이니까 야, 이제 목회 성공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길을 쫑긋 세우면서 이제 듣게 됩니다. 올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하려고 하면 잘 버텨야 돼. 버티기만 잘해도 목회를 잘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실소를 금치 못했고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제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그 말이 예전에 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참 새록새록 맞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는 길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단 마귀와 나를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과 한두 번 그냥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고 그리고 그 싸움이 딱 끝나버릴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올인해서 모든 걸 할 것 같은데 이게 평생 하는 싸움이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번만 그냥 올해까지만 내가 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들은 다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겨내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쓴 일기장을 보면 마치 패배자들의 어떤 그 일기장과 같아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대 테레사 수녀도 그랬고 요한 예슬로도 그렇고 정말 그들의 어떤 괴로운 심정들이 자신의 일기와 편지 속에 하나하나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숱한 공격과 유혹,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하는 그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정말 포기할 생각들이 그들의 글 속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인내하고 견디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곤 했던 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일마다 강단에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매일매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 감당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인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어서 도저히 이거 힘들고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면서 34년째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목회할 때 꼭 그 교회마다 정말 이 한두 번씩 존경할 만한, 제가 존경할 만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교회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를 합니다.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참여를 해요. 한결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저런 분을 목사를 안 시키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새벽 기도회를 제일로 참석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딱 붙들어놓는다는 이야기죠. 글쎄요,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여쭤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목회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견디며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가 녹록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내온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넘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은혜 받는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안식과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진정한 안식, 천국의 상급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것이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주 안에서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길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이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저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과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어 있는 저 천국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